자, 오늘 이제 둘째 날인데요.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낮에 이제 우리 한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기쁨이 되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설교를 통해서 1년치 의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이게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데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아멘하시면 되죠, 그죠?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제가 성함을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배를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죠, 그죠? 식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게 이제 교회를 옮겨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이유들도 참 많으시겠지만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가지고 이제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첫 번째 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더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잘 되어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 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여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잡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잡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든 신앙의 우선순위든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었다는 것은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내가 매 순간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년을 훈련하셔야 되는가? 3년을 하시면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3년 동안만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게 되면 이제는 뭐죠?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목사님께서 너 새벽기도 훈련, 너 목회길 가려면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냐?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여러분도 보면 3년 동안 어쩌면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면 정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3년 동안 빠지지 않겠다 생각하고 훈련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새벽 기도 훈련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된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잡혀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질서를 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잡혀진 사람들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습관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에게서는 뭡니까? 자신의 왕의 자리보다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백날 말해줘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능력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과 내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다르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먼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어느 순간에 이 충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믿게 되고 순종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베스도 총독도 얘기했을 때 너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 준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사고 하늘의 사고를 가지고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 시돈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미 너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만들어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는 과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엘리야는 뭡니까?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까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에서 부릅니다. 그 과부를 불러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러 갈 때 뒤통수에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떡 달라고 해야 됩니까?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 정말 이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정말 이렇게 기름하고 이 가루 한 공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달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 보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 만들고 그리고 내게 가져오고 난 뒤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르밧 가보라면 이 행동하겠습니까? 이 행동 하였겠습니까? 정말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더니 이가 한 상황밖에 없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선지하는 사람이 와서 먹고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페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다음 이 아침에 일어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들여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전혀 안 잡히는 시간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안 되더라도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인생이 꼬이고 피곤하고 지치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영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는 더 꼬여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몸이 피곤해서도 안 되고 지쳐서도 안 되고 인생이 안 되니까 정말 이제 더 말씀의 자리 못 온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또 내 삶이 안 되니까 기도를 더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언제 됩니까? 인생이 잘 될 때 기도할 것 같아요? 인생이 잘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습관의 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인생이 꼬일 때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데, 우리는 뭐죠?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정말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닫힌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이 잘 될 때보다는 뭡니까? 안 될 때에 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될 때는 잘 돼서 교만해서 안 나오고 안 되면 안 돼서 또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매 우리가 모인 뒷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알다가 떨어져 죽은 유일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유도고라는 사람,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그거 왜 갔냐는 거예요. 피곤하면 잠이나 잘 거지 왜 거기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잠기 전한 게 아니라 밤중까지 전했다, 오래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도가가 거기 졸로 갔습니까? 졸로 가는 게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근데 유두고가 거기서 뭡니까? 졸다고 이런 역사가 있겠는데, 유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두고에서 깨달은 점이 많겠죠.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서는 졸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위험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3층에 그 딱 창문 떨어지기 전에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도 있죠. 말씀의 자리는 뭡니까? 피곤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조는 것은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두고는 뭡니까? 정말 몸이 부서져 내리는 이런 사람 모습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뭘 보냅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먼저 고쳐놓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은 곧바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에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을 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록 주님은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만 해결 안 시켜줘요. 그러나 주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나 보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뭡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내요. 그러고 난 뒤에 위험한 곳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말씀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건지신다고 했거든요. 말씀으로 주님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자꾸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인생이 더 꼬여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인간적인 방법 안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뭡니까?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오미 아시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씀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기근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는 말씀이 있는 집인데 그 말씀의 집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면서 말씀이 없는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 때 모든 것이 더 꼬여져 버리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해답을 찾게 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안 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뭡니까? 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더 은혜를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돼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옵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뜻대로 제 힘대로 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자기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피곤하고 지치고 꼬인 인생들이 누구 앞에 찾아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 뭡니까? 내 인생은 꼬여있고 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게 되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이 배를 씻을 때 마음 알죠? 이 두 배가 뭡니까? 밤일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까? 피라미 하나 못 잡고도 지금 배를 싣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피곤하고 지치고 어쩌면 아무것도 못 잡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 가지고 괴로운 심정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될 상황인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 이 과거의 베드로의,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나오시겠죠. 시몬의 배에 앉게 되는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고 지금 뭡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이없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뚝 타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집에 가면 되겠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 타서 육지에 좀 떨어지자고 얘기하면서 정말 바다 위에 호숫가를 좀 더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몬도 뭡니까? 지금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쩌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심령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또 뭐 다른 배의 사람들도 뭡니까? 가지도 못하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면 주님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잡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어쩌면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배를 탄 사람은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안 됐을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되겠다, 내일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그 배에 타심으로 말미암아 너 억지로라도 말씀 들어야 돼요. 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으면 너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단서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기 참 쉽거든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어느 자리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리를 먼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더 잘 되어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더 어려움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치고 안 되고 꼬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번에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 안 될 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나게 할 때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음 놓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마음은 집에 놓고 몸만 오신 분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집에 놓고 몸만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은 안 드려요. 마음은 집에 놓고 왔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오늘 정말 안 가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버텨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왕 온 자리 아닙니까? 이왕 온 자리 같으면 삐딱하게 앉아있지 말고 저 째려보지도 마시고 뭐 그렇게 째려보고 계셔요.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살아내보겠다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당에서 목회할 때 성령 치유 집회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이 잘 아시는 여자 교사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이분이 교사이다 보니까 교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자기가 아는 집사님께서 이제 암이 걸린 상태에서 수술을 앞두고 이제 이 성령 집회에 데리고 오셔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시편 56편 3절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분에게 꽂힌 거예요. 지금 내가 수술 앞두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안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을 가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말씀 전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해주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목사님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날 돌아갈 때 내가 전이 목사님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수술 받아야 되지만 내 안에 두려움을 없고 내 안에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수술 잘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취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뭘 바꿔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때 함께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이 친구 전도사님을 이제 모시고 오셨어요. 이번에 이제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거예요. 정말 자궁의 혹이 너무 악해서 수술 안 받으면 안 된다. 이제 말씀 듣고 난 뒤에 내일 수술하러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리고 뭐냐 보면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 때 마취하고 갔다 왔는데 막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깼는데, 그래서 얼마나 수술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이렇게 봤을 때 의사가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주일날 오셔서 간증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몸에 대고 손을, 저는 안수도 안 했어요. 자기 몸에 자기가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뭡니까? 정말 설교자의, 메신저의 믿음의 선포와 그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야무지게 기도하는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길가에 떨어져 버려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졸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은 들어가거든요. 영에는 말씀에 떨어지는데 그분이 말씀을 깨닫는가?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가져는가? 새들이 와. 성경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 있어도 사단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그 안 속에서 보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 어떤 말씀 하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러고 나니 믿음의 반응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보면 이 바위에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역사를 못 이뤄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돌에 떠서 이게 싹을 피지만 이게 얕아요. 좀 지나보다 말라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생각이 되지 않으면 그 삶 속에서도 온전한 열매를 맺어나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뭐라고요?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0절 말씀해 보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뭡니까? 일어서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기치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맞아요? 주님 말씀 맞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해서 빨려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뭡니까? 믿음의 반응이 간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순종의 반응이 딱 들어왔을 때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순종의 반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고 그러면 안다면서도 안전병인데 내 발로 일어서라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얘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했으면 내렸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 시몬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부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입니까? 예, 목수 출신이죠. 고기 잡이에 관한 지식 없습니다. 교회 경험이 무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치는 이 아침인데 이게 고기 잡히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있는 곳이 좋은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랍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뭡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밤 꼴딱 세웠잖아요. 하나도 못 잡고 꼴딱 세워가 지쳐있는데 그리고 그물도 깨끗하게 씻어놨잖아요. 근데 간밤에 헛수고를 하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깊은 데 가면 지금 물고기 없는데 뻘이 없는 거 아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합니까? 지금 주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벼가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에 잡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뭡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지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안 돼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그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기 배에 타고 계시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졌겠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물고기 있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잘합니까? 거기에 물고기 있는 게 예수님이 잘합니까? 베드로가 잘합니까? 예수님이 더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물고기 더 잘 알죠. 어떻게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통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통해서 순종을 하겠다 그러는데 평생 가보세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가?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 보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내 당신 말씀에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 순종을 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주님의 말씀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해를 통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해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이해되니까 순종하겠다고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분의 신앙은 나아지지 않아요. 주님의 원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왜 순종을 명령하신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할 때 세상 잣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게 뭐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믿음과 붙어버려요. 믿음과 붙어버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유익된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이 믿음과 붙지 않으면 말씀대로 따라놀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믿음과 결부가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나 보면 순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저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뭡니까? 그 모습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저거 다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이해를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고,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킬 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길 때 오늘 우리가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주님이 한 가지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기 없었는데 주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시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말씀 한 가지 딱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말씀 한 가지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거기에 믿음을 넣었거든요. 믿음을 넣었을 때 결국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제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됩니다 얘기하면 뭐가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버니엘의 경험, 이 베델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버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이 경험이 중요했고, 그리고 다 이 경험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또 엉뚱한 거로 또 가잖아요.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겜 땅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베델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숫곳을 해서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엉뚱한 데로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당하지 않아야 될 시는 또 당하잖아요. 자기의 딸 디나가 급탈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다시 베들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표적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이 두 가지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조곤조곤 하며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삶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고 또 표적으로 통해서 그분에게 마음이 열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삶의 문제로 다루시는 것도 표적으로 다루시는 것도 어디로 가냐 보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맨날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 받고 또 주님 하나님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질까? 신앙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늘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을 찾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돌보다, 쇳덩이보다 더 완악해요. 더 강해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해머로 때려도 사람의 마음은 잘 안 깨져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깨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 정도 되시려면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와 모든 생계수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뭐냐? 표적의 목적이 뭐냐? 자신을 믿게 만들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요,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 가지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시몬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가득히 잠기게 되었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좀 전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주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지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배 두 배가, 처음에 두 배가 있었다. 두 배가 있었잖아요. 이 두 배가 있었는데 두 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함께 와가지고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 영적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어쩌면 무릎을 떨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이 자리에서 뭡니까? 자신의 주님 이 기적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얘기하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다른 사람은 지금 다 즐거워서 행복한 모습을 제가 있는데 이 베드로만, 어쩌면 시몬만 두려워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너가 앞으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결국은 뭐냐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시몬이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았잖아요.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역사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을 때 11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신뢰를 넘어서 경외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상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정말 기적의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되면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 갑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자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본문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무엇을 시키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죠?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항아리에 물 채워서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정말 이게 하객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누가 알죠? 종들은 알잖아요. 종들은 지금 갖다 줬잖아요. 정말 이게 종들이 믿음이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갖다 주겠습니까? 사람이 물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먹고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앙 원리는 신앙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순종하고 배우고 순종하는데 감사도 배우고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삶도 뭡니까? 순종하고 또 연습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내 인생에 꼬일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 인생이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 내가 앉아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꼬이고 피곤하고 지치면 어디 가냐 보면 말씀의 자리를 가장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더 꼬여지는 일들이 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인생이 꼬일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이거죠.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순종의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해서 듣겠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순종의 반응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주님, 내가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표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정말 또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오늘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기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똑같은데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100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내 안에 적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 거꾸로 살지 마세요. 거꾸로 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을 가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순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